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편에 속한 행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얽매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살 길,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의 성령의 권능이 저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에 한이 많이 맺힌 분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내가 돈을 가지고 무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20여 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곳이 금광이었는데 임금을 거의 쓰지도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면서 20년 동안 많은 돈을 쌓아놓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을 금덩어리 큰 것으로 바꾸어 받게 됩니다. 이제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아주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평생에 한이 풀리는 것 같은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고향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요. 파손하게 됩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기의 짐들, 아끼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금덩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자기에 쌉니다. 허리에 동여 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금덩이는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속에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거운 금덩이를 쥐고 헤엄을 쳐서 해변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금덩이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가 그렇게 해변을 향해서 헤엄을 치려고 그러는데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살 남짓 되는 한 소녀가 거기에 홀로 남아서 배와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옆에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도 배가 자초되면서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울고 있던 소녀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을 빤히 보면서 소녀가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소녀를 구할 것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려서 거둔 이 금덩이를 지킬 것이냐. 남모르는 그 소녀를 지켜야 될지 아니면 자기 금덩어리를 지켜야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허리에 맸던 금덩어리 보자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끌어 안습니다. 그 소녀를 안고 결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과 그 소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지요. 내가 20년 피땀을 흘리면서 한을 품고 모았던 그 금덩어리, 그것을 버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 금덩이는 그의 삶 전체일 수도 있고 그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버립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값진 헌신이었고요. 아주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아직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 죽음의 저주 가운데 망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한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주간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라는 함정 감옥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게 다인 것처럼 여기며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뒤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묘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배운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한 자격지심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리한 여건, 자기가 가지지 못한 상황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텐데 내가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 그의 지식, 그의 건강, 그의 재산을 보면 큰 능력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유익한 열매를 남기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를 먹는데 먹으나 마나 할 만큼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 마나한 아주 작은 미약한 사소한 부분 그런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몇 킬로그램을 먹는 줄 아십니까? 100kg 가까이를 먹는다 그럽니다. 그런 코끼리에게 비스켓, 과자 한 조각을 준다면 그게 무슨 그에게 효과가 있고 그게 대단해 보이겠냐,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소유한 것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소유에 비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코끼리 비스켓만도 않는 아주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그가 가진 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 등장하고요,
다른 하나는 한 가난한 여인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두 사람은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학식이나 지식에 있어서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잘못된 모습, 교만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 한 여인,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글을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법률가적인 역할과 신학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율법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있는 율법학자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율법을 배우고요. 그의 일을 도우면서 훈련의 기간을 쌓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될 때 통상적으로 기록해 보면 한 40 전후가 됐던 그때 그도 이제 독립적인 율법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생업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생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율법학자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에 아주 헌신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두뇌를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내하고 돕고자 결단했다면 그의 결단은 분명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게 되면서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율법학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낱낱이 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의 타락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과시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긴 옷,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임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대신에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의 가산을 뺏어버리며 탈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도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고발하신 6가지의 잘못된 모습은 아마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의 전부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받는 심판이 더 중한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타락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라고 길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그들의 삶과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안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얼마나 쉽게 우리가 무너집니까? 얼마나 쉽게 세상을 따라갑니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욕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헌신과 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헌신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율법학자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그것이 그들을 더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능력 때문에 혹시 여러분 교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와 대조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여인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아주 많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과부였다고 설명을 하지요. 그 여인은 누가 볼까 무서워서 서둘러서 헌금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헌금한 액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렙돈이었다는 겁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로마 화폐 단위인데 가장 낮은 그러한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한 렙돈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사람의 그 당시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라 그럽니다. 오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루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두 렙돈은 1,600원, 1,700원 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고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고 가난하고 비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계산해 보면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넣습니다. 이 여인이 넣은 금액은 비교가 되지 않게 작은 거였습니다. 작은 액수였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의 계산은 틀린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액수를 보고 산술적인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녀가 드린 이 모습은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얼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헌금에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드린 그 많은 헌금에 비교해 보면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세 발의 피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렙돈은 이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금액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셨냐면, 그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에도 드리기 쉬운 헌금이 있고 드리기 어려운 헌금이 있습니다. 드리기 쉬운 헌금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지 않는 헌금은 드리기 쉬운 헌금입니다.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나의 운명, 나의 삶, 나의 생명을 드리는 헌금은 드리기 어려운 헌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의 그런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행하실 일, 예수님이 바치실 예수님의 삶, 생명, 그것을 이 여인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또 그분에 대한 일화들도 우리에게 많이 소개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소년이었고요.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존이 다니고 있던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을 했다 그럽니다.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이 존이라는 아이는 교회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건축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드릴 수 없었어요. 이 존이 그때 교회에 드린 게 얼만큼의 뭐였냐면 리약과 하나의 벽돌을 교회에 드렸어요. 어린 아이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셨잖아요.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분이 한 번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방문한 지역에 얼마 전에 지어진 예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배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농부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았는데 그 쟁기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였어요. 소 2마리가 멍에 그 쟁기를 내고 이렇게 끄는 거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소가 2마리가 아니고 1마리예요. 소 1마리고 그 옆에 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이 그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에 다니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건축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도 못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마리 그 빈자리를 지금 내 아들이 저기서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멍에를 메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질수록 우리에게 넘어질 가능성, 유혹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적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님은 소개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 결심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딴 길, 곁길을 향해서 내가 길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율법학자, 서기관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가난한 이 여인에 더 가깝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고 그것이 타락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그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께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거리와 이유 그리고 내가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에 변질된 것이 있다면 순수하고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빗나갔다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칠 수 있게 했던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했던 이 율법학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3부 예배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영아부 아이가 지갑을 열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영아부 아이의 지갑에 있으면 아주 소중한 거예요. 뭘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나 뭐 줬어요. 뭘 받았는지 아세요? 새콤달콤. 너무 감사했어요. 와, 저 아이에게 참 소중한 거일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가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없다고 핑계대서는 안 돼요. 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속에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서기관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